오늘 이 설교 제목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정하고 부제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사실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사실은 3장 전체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사역의 이제 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역의 방향성을 잡았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고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역을 하면서 저는 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역을 하면서 대부분 제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별로 없는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생각엔 이거 나중에 결혼도 못 하겠다. 누가 나한테 장가란다. 시집을 올려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좋은 배필을 붙여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너무 하찮은 거였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복음의 포인트를 좀 많이 두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학교에도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조금씩 학교가 계속 열리고 있어요. 기독교 동아리로 찬양 집회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가면서 많이 든 생각은 사역하는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시계로 이제 얼마큼 걸었나 보니까 2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평균 사람이요 5천 보 이렇게 별로 안 걷는데요. 근데 제가 많이 걸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역하는 곳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사역지가 많은데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리저리 한 사람이 5군데 10군데를 맡고 뛰고 있는 환경인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십니까? 기도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사실 영어도 잘 몰라요. 제 이름 겨우 씁니다. ABCD는 알아요. 근데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고 또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것에 감사한 거죠.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는 참 무식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실 때 그 주님을 저는 붙잡고 안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평택에 있는 은혜중학교라는 은혜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국제대학교 있는 쪽에 학교에 이제 사역을 다니고 있어요. 수요일 날 12시부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로 진행이 되고 또 목요일 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찬양 집회로 목요 찬양 집회로 섬기고 있는데요. 그곳에 가는데 이제 집에서 가면은 우리 새벽 예배 때도 좀 나눴는데
집에서 출발하게 되면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운전해서 가게 되면.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피곤하게 가긴 가야 되겠고 갈 수 있을까 했더니 우리 새벽엔 좀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BMW 타고 가게 됩니다. 좀 옛날 유머긴 한데 버스랑 또 걸어서 이거 안 웃을 줄 알았어 이쪽은. 버스랑 뭐 지하철 뭐 그리고 뭐 걸어서 이렇게 갑니다. 갔더니 1시간 한 5분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거예요. 아 역시 그러면 나는 무조건 BMW 타고 가야겠다 생각이 돼서 이제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 예수님을 아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물어보면 108명이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4명 알아요. 4명. 예수님을 안다는 게 4명입니다. 그 나머지 애들은 뭐냐? 다 모르는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간식 보고 왔어요. 그래서 간식 받으려고 참석한 애들이 108명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앉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교회에 어떤 상황입니까? 학생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다른 교회는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학생들이 교회 안 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학교는 안 가도 되나요? 안 되죠. 꼭 가야 되죠. 거기 이제 몰아져 있어요. 거의 어항처럼 몰아져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디 딴 데 갈 수도 없어요. 그 시간에 학교를 이탈하게 되는 거거든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108명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라고 기준을 두면 좀 어중간할 것 같아서 예전에는 사랑의 메아리, 뭐 문학의 밤, 뭐 부활절, 뭐 친구 초청의 밤, 뭐 성탄절 해가지고 행사를 하면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이 거리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친구들을 안 데리고 와요. 그리고 안 데리고 오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안 와요. 그렇게 되니까 코로나 이후에 아예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냐면 가장 아래 수준으로 전달을 합니다. 신이 있는데 신의 이름이 우리 기독교에선 하나님이라고 해 라고 전달을 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만 말하고 내려갔으면 저는 아마 이제 이번 주 주보에 이제 사임했다고 광고 나올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왜냐하면 뭐야? 그러면 다른 신들하고 다 동급인 거야? 이게 생각들이 막 많아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학교에서 그렇게밖에 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전도할 수 없다라고 이 전도하면 안 된다, 종교 교육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교육법 제5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종파적 종교 교육을 목적으로 한 종교에 관계 있는 사립학교나 종교 단체의 교육기관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 평준화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립학교도 중학교 학생 선발이 추첨 배정제로 바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지금 학교에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에요. 2021년에 청소년 인구가 830만 뭐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2060년도에는 이 청소년 인구가 445만으로 반으로 이제 줄어듭니다. 6년 전만 해도요. 기독교 청소년들이 얼마큼 있나 이 통계를 낸 게 있는데 3.8%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통계는 자료는 없으나 청소년 사역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들이 2% 이하로 보고 있어요. 기독교인 청소년들을. 그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교회에는 청소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 없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합법적으로 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 기독교 동아리는 5명에서 10명이 모이면 동아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선생님을 이제 딱 물색해가지고 선생님 사인해 주세요. 그럼 사인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독교 동아리를 만든다는데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인해 줌과 동시에 이 선생님은 행정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잘 안 해주시려고도 하는데 대부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 동아리 안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가면요, 아주 팔딱팔딱거립니다. 아주 학생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앞에 막 와가지고 열광하는 게 난리가 아니라 지들끼리 얘기하느라 난리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저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등치 큰 사람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막 90도로 막 인사하고 그랬어요. 깡패인 줄 알고. 그래서 전 나갈 때 미리 말합니다. 제가 등치는 크고 얼굴은 막 이렇게 생겼어도 그렇게 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도떼기 시장이죠. 거의 표현하자면. 자, 일어납시다. 그러면은 한 5분 뒤에 파도처럼 일어납니다. 어슬렁 이렇게. 그리고 일렁거리다가 그리고 안 일어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영혼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계속 보살펴야 돼요. 일어나자. 앞에서 1분 동안 애원해야 일어나요. 그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요. 거기서 설교는 딱 1분만 합니다. 지나가면 큰일 나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찬양도 하는데 찬양인지 레크레이션인지 뭐 하는 건지 흥정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막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복음을 선포해요. 합법적으로. 그 아이들이 열매가 맺히는 게 어떻게 열매가 맺히냐면 우리가 그 큐티책을 나눠주는데 그 큐티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씀이 있고 거기 말씀에 이제 질문하는 거 문제 2개 있고 오늘 하루 감사하는 3가지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는 스티커가 있어서 스티커를 붙일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초등학교 느낌이죠. 근데 중학생들이 좋아해요. 고등학생들도 좋아합니다. 거기서 지금 그 큐티책을 모두 한 학생이 2명이 나왔어요. 너무 놀랍죠. 어메이징입니다. 그 친구들 교회에 관심 없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읽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해.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면서 얘기할까? 그러면 오웩 소리가 엄청나요. 막 지 친구들끼리. 그런데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런 식으로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사역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중에 복음의 꽃이 피어질 때 이 친구들한테 예전에 등치 큰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였지? 복음이 뭐였지?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 맞아. 라고 떠올리기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바라는 것들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친구들한테 뭐 잘해가지고 그 친구가 나중에 대통령 되면 제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을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학교에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이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 미션 스쿨이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죠? 교목 목사님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주도에 제주중앙고등학교가 있는데 미션 스쿨 딱 하나 있는 제주도에 미션 스쿨이에요. 거기서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데 교목 목사님이 780명을 케어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강의하러 오셨던 최세련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육지에서 10명의 목회자를 데리고 올 테니 그 수업을 나눠서 합시다.
그래서 지금 1학기 진행을 했어요. 근데 10명이 다 못 가고 5명밖에 못 갔어요. 그래서 5명이 2날씩 맡아가지고 종교 수업을 들어갑니다. 저도 2학기 때 들어가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사역이. 주변에 있는, 신기하게 이 안양 땅에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은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아직은 반응은 없어요. 지금 계속 두들기고는 있는데 속히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릴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들어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뭐 대단한 뭐 성경 뭐 대학원 다녀 성경대학 다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내가 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럴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높은 학식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식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됩니까?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양 땅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곧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간절한 외침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회개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그 장면이 꼭 학교를 향한 외침 같았고요. 또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처럼 마음속에서 계속 메아리쳐 울리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주님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 하시려면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크잖아요. 놀랬죠? 우리 교회 이 정도입니다. 크잖아요. 예. 자, 첫 번째,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첫 번째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바이센교회에서 제 설교가 가장 짧은 거 아시죠? 오늘은 장담 못합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왔거든요. 자, 첫 번째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또 병을 고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의 이 시선에는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고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도 엄청 놀라면서 이상하게 이제 여긴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어렵지 않아요. 베드로의 이 능력으로 앉은뱅이가 선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 능력이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근거가 있어요. 저는 근거 없으면 말을 안 해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첫 번째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어보지도 못하고 매번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기어 다녀야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이 사람이 걷게 된 거예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내 다리에 힘이 들어간 걸 확인하는 순간 확인할까요? 확인하죠. 예. 내가 걸을 수 있는지 뛸 수 있는지 확인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어렵게 질문 안 한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앉은뱅이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이제 일어나서 막 뛰는 거죠. 여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신나니까요. 내 다리가 걸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너무 신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앉은뱅이였던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그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논리정연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고 물어본다면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다리를 못 걷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뛸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걸 논리정연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쳤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지금 그 안진뱅이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뛸 수 있으니까요. 걸을 수 있으니까요. 기적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할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요, 예상치도 못했던 축복을 받았어요. 본인도 지금 자기가 걷고 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이 현상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도 없는 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다닐 때 평생을 그곳에 누구의 도움으로 의해서 그곳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였거든요. 본인이 늘 봐왔던 사람이거든요. 아유, 저 사람 또 왔네, 이럴 수도 있고요. 많은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간만 되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지금 막 뛰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난데없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매번 안진뱅이를 봐왔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이 궁금증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안진뱅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도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으키고 그 일으킨 자리에서 와우, 사람들이 몰리네. 이때다. 베드로 눈치가 좋았나 봐요. 기회를 잡은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죄악된 삶 속에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 각자의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듣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각자의 방법에 맞게끔 깨닫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항상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영적으로 자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사람들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놀랍기는 했는데 이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궁금하니까 지금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사도들한테 집중되니까 베드로와 이 요한이 이 능력이 자신들에게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 보여주신 기적에 왜 여러분 놀라고 있는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기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해도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에 무언가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에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있다면 당신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평범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며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전도와 봉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시는 거죠.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지 시중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이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자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구원을 베풀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바이센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어요. 관원들도 몰랐다고 말을 하니까 말 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모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취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마찬가지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목이 곧고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책의 말씀들이 막 나한테 다가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막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믿으십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부터 20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면서 22절과 25절까지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말로 들릴 수가 있어서 설득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말로 안 해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불꽃을 보고 두려워서 모세한테 이제 요구했거든요. 제발 우리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우린 너무 두렵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22절에서부터 23절에 모세가 예수님을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그리고 23절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색깔로 쫙 돼 있죠? 멸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이제 사람들한테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는, 자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약간 혼돈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약간 베드로를 좀 성대모사는 아니지만 한번 모사를 해봤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또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씨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라. 이스라엘 사람들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여러 선지자와 아브라함의 예언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오실 구주임을 증거한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회개를 외치는데 어떤 분은 이 회개라는 말이 꼭 자기를 도둑놈 취급한다라고 생각돼가지고 나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이 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회개하는 말이 어떻게 긍정적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게 들리거든요. 나를 도둑으로 보는 거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입니다. 근데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오히려 축복의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회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들한테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 사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이 축복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을 너무 악용하지 마세요. 야 너 회개해? 이런 식으로 악용하지 마세요. 이러면 경고입니다.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거룩하게 음성도 좀 다운시켜서.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축복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이 베드로의 설교로 남자만 약 5천 명이 구원받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네.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언변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휘감는 언어로 막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주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거부하고 성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그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그 학교에서처럼요.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역자들이 또 이제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아니, 길거리 가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문구도 있는데 그걸 모를까? 물어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안 봅니다. 학생들은 그래요. 그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고 저 세상으로 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는 더 배워야 돼요? 이건 뭐 여러분한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한테 기준을 둘게요. 좀 더 배우고 제가 가르칠게요. 조금 더 알고 나서 가르칠게요. 여러분, 아무리 알아봤자, 아무리 똑똑해봤자 입 한 번 떼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가서 해 라고 사인 받았을 때 예, 알겠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널 사랑한대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도 않고 고민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좀 더 똑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이러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벌써 나이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그때 역사가 팍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것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누가 살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밖에 몰라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자 교육의 그 교육 체제가 있잖아요. 뜨끔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제자 교육을 다 이수하신 분들은 이제 그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이센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